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저희가 대림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이게 기다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네.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 오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누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어요? 사실은 각자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내가 가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고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올해 12월 1일부터가 오늘 대림절 기간이라고 주보에 했으니까 지금 기다리는 기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이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디모데. 바울이 자기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했는데요. 에베소의 젊은 사역자 디모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돌보던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저희가 지금 읽은 거예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최고의 권력자, 제일 힘센 사람. 디모데가 아니고 누가 제일 힘세요? 바울이요? 바울이 제일 힘이 세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의 대장은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황제. 로마 황제가 제일 대장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에베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장 2절에서 읽었듯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할 때 그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이 로마의 황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황제가 파견해서 보낸 사람, 뭐 분봉왕들, 총독들, 관리들, 백부장들 뭐 이런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사회 안에 있으니까요.
부르신 교회는 지금 어디 공중에 붕 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르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부르신 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부르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벨리에 있잖아요. 조금 넓게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조금 더 넓히면 미국에 있잖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아니다. 구원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역시도 특정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쭉 써보시면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제일 많이 가족이요? 아닐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기다리는 사람 찾으러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항상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나니까 기도를 누구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항상 나를 위한 기도가 그냥 기본값인 거예요. 기본값. 예,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뭐 미래, 그리고 나서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그죠? 교회는 아직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 예.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 여기서 잘 얘기하셔야 돼. 부모님 먼저 기도하실래요? 자녀 먼저 하실래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그렇죠. 자녀로 가야 돼요. 자녀 기도. 그 다음에 부모님.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쓰고 정리해 보면 나, 자녀, 부모.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부모 옆으로 가서 이제 형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예? 아, 남편이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런. 예, 남편이 사실 조금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단 말이에요. 예. 뭐 남편들은 섭섭해하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순서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그게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 조금 더 여력을 내시면 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또 힘이 조금 남으면 어쩌면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사역해 나가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젊은 목회자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을 그것도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까지 딱 거기다 붙여놨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다른 중요한 얘기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이 말 꼭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너희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성도의 의무니까 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넓혀져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누구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 밑에 있고 로마 황제가 보낸 그런 관리들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제국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지도자 뽑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로마 황제가 정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또 기독교인도 아니었겠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 또 로마 황제가 보낸 관리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 안 했으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으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는 지금 목회를 하느라고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에만 이렇게 싹 포커스를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너희 교인들은 어디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받아가지고 구원도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도 그냥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기도에 매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그들을 너희 기도에서 빼놓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 기도에서 빼놓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냥 모든 사람에서 막 여러 사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주일에 나와서 뭐 예배하고 11조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만 모든 사람이야 라고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보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첫째 주일이구나. 그럼 다음 주는 둘째 주일이겠죠? 그러다 한 4번 하면 성탄절 오고 이제 끝나잖아요. 언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언제? 이번 첫째 주에 변화하셔야 돼요. 첫째 주에 변화하셔야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피부에 막 와 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올해 대림절이 그런 대림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게 누가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우린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 다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도 한때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그냥 일개 민간인이 아니에요. 일개 민간인이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공문 달라 그래가지고 막 다른 도시로 가서 이스라엘도 아닌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거를 일개 민간인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이. 권위가 있어야죠. 지위가 있어야죠. 그런데 바울도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는 남에게 내세울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위임받고 공무를 집행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누가 경험해보고 지금 쓴 거예요? 누가? 상상해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누구였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를 모르고 자기 지위만 믿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누구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목록에서 빼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12월이 되기 전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주신 것을 한번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기도 순서, 그게 쫙 나오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 누구였죠? 순서? 네. 아까 남편들 빠졌으니까 이번에 넣어드릴게요.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뭐 부모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뭐 목회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 한 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그분의 기도가 그 순간에
넓혀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유심히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기에 한 줄이 딱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분명히 이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그 기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12월이 되니까 제가 이제 또 기도 제목 쓰시자고 얘기하고 또 저한테 그걸 주시겠죠. 올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했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 위해서 또 기도했던 그런 내가 아니라 올 12월 이 한 달 동안에는 내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인 거예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영생 얻어야 할 죄인들, 병든 사람들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하실 거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뭐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높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고 자기 힘만 믿고 까부는 사람한테 솔로몬의 지혜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의 지혜 주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더 까불겠지. 그죠? 내 힘만 믿고 내 나라 넓히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 제국 더 넓혀지게 해달라는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걸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지혜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어려움 피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능력과 힘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내가 병이 안 들었는데 주님이 고치러 오셔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튼튼한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지금 얼마든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인과 병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6장 3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랑하다 보면 그게 어디까지 넓어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숨에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원수, 여러분 생각하는 뭐 원수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나요? 내 기도가 넓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한 사람이 더해지고 또 한 사람이 더해지고 그렇게 계속 가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제가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기도에 적용하면 이런 말이겠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명단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의사한테로 이끌어갈 그 다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파본 사람이, 내가 죄인이, 내가 병들어 본 사람이 고치실 수 있는 그분에게로 이 사람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병든 자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공동체, 그 기도의 내용들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지혜를 달라는 기도,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달라는 기도, 어려움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늘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늘 능력과 힘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병든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그 기도를 넓혀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내용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거룩한 내용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